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강의하고 있고요. 벌써 4장입니다. 21장까지 가야 됩니다. 올해 안에 다 할 수 있을까? 오늘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가성 사마리아 땅에서 일어나는 일인데요.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입니다. 사실 이거 전도인데 이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보통 주님이 전도하실 때 보통 한두 마디로 끝나거든요. 예? 보통 예수님이 누군가 전도할 때 한두 마디로 끝이 나는데 이 여자는 5번이나 주님과 이렇게 주고받고 반격도 하고 예수님 긁으려고 시도도 하고 화도 내고 질문도 하고 회피도 하고 하여튼 요리조리 피해가고 이 참 좀 까다로운 좀 까다로운 여자인데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결국은 이 여자를 구원해 내십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여러분 구원받은 그 즉시로 이 여자가요 사명자가 되어서 이 자기가 속한 수가성 사람 전체를 전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4장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부제가 뭐냐면 말씀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변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42절 끝절까지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그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3절 보십시오. 이 상황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이 연계가 됩니다. 세례 요한 사역이 넌 구약의 선지자지, 너는 끝, 이제 새롭게 할 거야, 이게 아니고 구약의 선지자 세례 요한이 하던 그 사역을 그대로 예수님이 이어받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하던 메시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지금까지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마지막 때인 줄 믿습니다.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리고 나서 이 세례를 주시는데 2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베풀었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그 세례 요한 쪽도 들었고 바리새인들도 듣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떻게 들었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 상당수가 예수님의 제자로 넘어갔죠. 그리고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했는데 유대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왕이라도 함부로 할 수 없고 정치인들도 바리새인들도 욕을 먹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보십시오. 예수님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갑니다. 박수 3번 시작. 그 제자들에게 갑니다 했을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나는 망하고 그가 흥할 것이다. 이거는 여러분 너무나 참 대단한 그리고 당연한 고백이지만 대단한 겸손입니다. 근데 이 소식이 바리새인들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것을 주님이 아셨어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의 영향력이 커지고 예수님께로 나와서 세례받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 사역이 지금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당시의 기독교 이제 기득권자들, 이 종교 기득권자들이 듣게 된 것을 예수님이 들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영향력이 커지는 거는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좋은 일이죠. 유명해지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고 사역이 확장되고 회개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말씀 듣는 사람이 많아지고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이때에 예수님이 어떤 결정을 내리시냐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중심지가 어디예요? 유대 땅이죠. 왜요? 유대 중에서도 어느 도시? 예루살렘. 왜요? 성전이 있고 궁궐이 거기 있기 때문에요. 왕과 총리가 다 예루살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심지예요. 갈릴리는 어떨까요? 예를 들면 시골, 우리 집 변두리 저 끝쪽입니다. 부산 같은. 기분 나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유대가 서울 경기라면 예루살렘은 서울이고 갈릴리는 부산도 조금 과하다. 저기 울산 양산 김해 뭐 기분 나쁘세요? 여러분. 예. 저 끄트머리 있는 구석진데. 근데 여러분, 사역이 확장되면은 보통 보십시오. 보통 사역이 잘 되고 뭔가 지방에서 어떤 기업이 성장을 하잖아요. 그럼 다 어디 가려고 그래요? 서울 가려고 합니다. 서울에 분점 내려고 하고 아니면 본사를 서울로 옮기거나. 그러니까 여러분, 중심지에서 더 영향력을 키워 나가려고 하는 것이 사람 속성인데 예수님은 이때에 시골로 가시는 거예요. 변두리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가 우리 인간사와 좀 역행하는 느낌이 있죠. 여러분,
예수님의 목표는요, 영향력을 가지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힘을 추구하러, 출세하러, 성공하려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이죠. 이 바리새인들이 알고 이들이 호의적일까요? 공격하겠죠. 방해하겠죠. 이게 전도의 방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향력을 버리고 유명세를 버리고 시골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도 한번 띄워주세요. 자, 보이시죠? 여기가 남유대, 여기가 북쪽 이스라엘에 해당하는데 예루살렘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요게 이제 갈릴리 호수고 요단강이 이렇게 쭉 내려오고, 이거는 뭘까요? 사해입니다. 그죠? 사해 여러분 가보시면은 저 같은 사람도 그냥 둥둥 떠다닐 수 있습니다. 하고 여기 진흙이 펄이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머리 막 바르고 온몸에 바르고 그 코스가 있어요. 실제 여기서 병이 막 나. 예, 여러분 영적인 원리도 있거든요. 영적인 원리도 있고, 여기서 나온 이제 사해 소금이 굉장히 세계로 막 이렇게 수출되는 유명한 사해. 여러분, 소금물에서 설마 세례했을까요? 죽습니다, 여러분. 눈 따가워가지고. 사해, 죽을 사. 그래서 어디 하냐면 사해가 나가는 곳이 없어요. 계속 증발만 되거든요. 갈릴리 호수는 여기 헤브론산에 있어서 눈이 녹고 하면은 물이 이렇게 흘러 들어와서 흘러 넘쳐서 요단강으로 내려와서 가는데, 이 사해는 고여 있는 거예요. 계속 증발되고. 그러니까 염도가 계속 올라가는 거죠. 고여 있는, 그죠? 그러니까 요단강 근처에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알려지고 유명해졌는데, 그래서 어디로 가신다고요? 저 위에 보시면 갈릴리 호수 보이시죠? 여기 호수, 여기 요쪽으로 가셔야 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중간에 어떤 땅이 있어요? 사마리아 땅. 제일 밑에 유대, 가운데 사마리아, 그 위에 갈릴리 지역입니다. 이해되시죠? 예수님의 주 사역 무대가 갈릴리 지역인데, 유대인의 남자들은 1년에 한 두세 차례 꼭 유대로 가야 됩니다. 왜요? 절기가 있거든요. 6월절이나 이런 절기들이 있는데,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 자, 보십시오. 여기 갈릴리 사는 사람들이 유대로 갈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사마리아 땅이 중간에 있는데, 또 유대에 있는 사람들 이제 제사 드리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갈 때 또 사마리아 땅을 거쳐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취급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역사적 배경이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쭉 가면은 금방 가는 2, 3일이면 갈 수 있는데, 이거를 일주일 동안 요단강을 건너서 이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쪽에 평지 길이 있거든요. 상당히 먼 길을 돌아서 가는 것입니다. 왜? 마주치지 않으려고. 사마리아 사람들과 마주쳐서 인사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4장 4절 보십시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했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진짜 원수 같은 인간이 저기 식당에 먼저 앉아 있어. 그 식당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겠죠. 예, 바로 숨어가지고, 그죠? 안 간 척 하면서 다른 데 가겠죠.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인들이 그런 사회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있는데,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 다음에 이제 여로보암, 르호보암 시대 때 이게 나뉩니다.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나뉘게 돼요. 이제 반란이 일어나서 그렇거든요. 주전 722년경에 북쪽 이스라엘, 그러니까 북쪽을 이스라엘이라 부르고 남쪽을 유다라고 부르는데, 북쪽 이스라엘이 당시에 이제 패권을 제패한 국가, 패권 국가 어디예요? 아수르, 아시리아하고도 또 아수르 이렇게 하는, 아수르의 사르곤 2세가 군대를 몰고 와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점령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포로 정책은 뭐냐면 혼혈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민족 말살 정책, 민족의 정신과 어를 그냥 썩는 것입니다. 희미하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포로들을 아수르 그 넓은 땅의 제국의 여러 지역으로 포로를 보내요. 그래서 그곳에서 정착해서 그곳의 사람들과 결혼해서 살게 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방인과 결혼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나중에
이 사람들이 포로에서 이제 풀려납니다. 아수르가 망하고 바벨론이 등장하고, 그리고 70년 뒤에 또 그죠? 메데, 페르시아, 바사 왕국이 등장하고, 고레스 왕 때 이제 포로 귀환 정책이 펼쳐지면서 덩달아 이 아수르 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도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게 보십시오. 이런 거예요. 율법은, 모세의 율법은 절대로 이방인과 통혼하지 마라, 결혼하지 마라. 그런데 이제 어쩔 수 없잖아요. 살려면 결혼해서 적응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배운 건 뭐예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물론 이 결혼해가지고 이방신을 받아들인 사람들도 있지만은 나는 그래도 하나님 백성이야, 그래도 나는 이스라엘의 후손이야 라는 정체성 가지고 모세 율법 들고 이렇게 신앙을 지켰던, 그러나 이방인과 결혼할 수밖에 없었던 그 포로들이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또 이제 포로로 끌려갔던 남유대의 포로들도 같이 돌아오게 되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남유다 포로들은 바벨론 포로 정책은 그냥 민족성과 종교를 인정해 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억지로 결혼 안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율법 지켰겠죠. 남유다 포로들은 그 혈통을 지켰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폰이 되고 통혼이 돼버렸습니다. 이방인화 되었습니다. 같이 돌아왔어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인정했을까요? 북이스라엘 이 포로들이 인정했을까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데, 먼저 돌아왔던 사마리아 지역에 살던 북이스라엘 포로들이 우리도 야 성전 짓게 해주라, 우리도 아브라함 자손 아니냐 같이 진짜 했을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매몰차게 거절해버립니다. 너희 이방인이잖아, 너희는 이미 섞였잖아, 너희는 안 돼, 그렇게 해서는 성전 건축에 참여할 수 없어. 기분이 상할까요, 안 상할까요? 엄청 상하겠죠. 그때부터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못 마시는 우물 침이나 뱉고 도망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막 방해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갈등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겠죠. 자, 그러다가 역사에 우리 신구약 중간기에 주전 330년, 이게 이제 700년대부터 이제 쭉 흘러와서 한 200~300년 지난 뒤에 어떤 일이 있냐면, 여러분이 그 시저, 그러니까 그 헬레니즘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공부를 했잖아요. 그 이집트 아시죠? 4명의 장군에 의해서 분할이 되고 서로 싸우는 그 틈바구니 속에 이스라엘 끼어 있었던 거예요. 자, 수천 명의 마케도니아 병사들이 이쪽 지역에서 일어난 반란을 진압하러 내려왔다가 이 땅에 그냥 정착을 해버립니다. 사마리아 지역이. 그럼 또 어떻게 되겠어요? 또 통혼이 일어나겠죠. 그러면서 또 이 당시에 이제 그 문화가 헬레니즘 문화, 이거는 뭐 그리스 로마 신화들을 이 땅에 정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혈통도 섞이고 신앙도 섞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렸으면 그다음 또 뭐를 해야 되냐면 제우스 신전 가서 또 예배를 드려야 돼. 다신교 문화거든요, 헬레니즘 문명은. 그러니까 이게 다신교를 안 하면 못 사니까, 출세도 못하고 생존이 불가능하니까 이 사마리아 지역이 크게 오염이 됩니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게다가 여러분 마카비 혁명 기억나시죠? 기원전 108년에 이게 722년, 332년, 그리고 108년에 하스몬 왕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로마의 반란을 일으켜서 잠시 한 100년 정도 이 왕권을 찬탈한 요 기간에 그 유대인의 왕, 이 대왕 힐카누스 대제 있습니다. 요한 힐카누스 대제가 이 사마리아 성을 침공을 해가지고 이 더러운 놈들 해가지고 성벽을 무너뜨리고, 또 여러분 이 사람들 중에 모세 율법을 지키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그리심산에 성소를 만들어서 나름 자기들의 성전을 만들어가지고 예배하고 살고 있었는데 그걸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이거 인정할 수 없는. 성전은 어디에만 있어야 된다? 예루살렘에만 있어야 된다 해서 다 무너뜨렸습니다. 핍박을 한 거죠. 핍박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이가? 완전히 이거는 무슨 앙숙도 이런 앙숙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유대인들은 더럽게 여기고
사마리아인들은 이 서로과 한이 막 가득 찬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통의 유대인들은 이 지역을 일주일, 이주일 돌아가는데 그냥 스트레이트 하신 거예요. 직진하신 거예요. 곧장 통과해서 이 지역에 오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요 500년간의 갈등을 뛰어넘으세요.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들으면 놀랄 만한 상황이에요. 사회 금기를 깨뜨리신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더러울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더러울까요? 유대인이 더러울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더러울까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더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과 인사하는 걸 너무 불쾌하게 여겼습니다. 그 쿠팀이라고, 이게 뭐냐면 이 흑인한테 니거 이러면 막 총 막 바로 꺼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싸이 그 챔피언 노래가 엄청 오해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노래 부르는 니가 이러니까 니가 뭐 이래 흑인들이 막 이해되시죠? 그 정도 그런 단어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 자폰들 뭐 해리포터에도 그런 거 있잖아. 먹을들 막 이렇게 하면서 이 그런 용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롱하고 비난하고 무시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예수님 앞에 서면 다 뭐예요? 구원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 일어난 일은 뭐예요? 유대인은 혈통을 지켰다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완전히 더럽게 여기고 부정하게 여기고. 재밌죠?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방향은 어디일까요? 지금 이 본문에서는 이 땅에서 소외받은 사마리아 사람들, 더 죄인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곧장 통과하셔서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 복음의 놀라운 은혜. 그래서 저는 여러분 천지창조가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이 땅에 창조 때 다 새겨 놓으셨다 했잖아요. 여러분 빛의 속성이 뭐예요? 빛은 어둠을 비칩니다. 빛의 방향성은 어둠이에요. 아멘이죠. 여러분 예수님이요 먼저 찾아가십니다. 다시요. 여러분 복음은 뭐냐면 예수님은요 더러운 곳을 찾아가시고 부정한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버림받은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약한 자들을 찾아가십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요한복음 1장 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 자 여러분 1장 5절에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있죠. 그런데 9절에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누구를 비췄다고요? 각 사람을 비췄다. 여러분 세상이 왜 어둠인지 아십니까? 사람이 어둠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빛의 방향성은 어둠이라 했죠.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서 죄인을 만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마가복음 2장 17절 보십시오. 16절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리새인의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요 누구를 좋아하냐면 죄인들 좋아하는 거야. 사회에 잘 나가는 사람, 정치인들, 사장님들 같이 식사하는 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좋아요. 여러분 워렌 버핏 그 한 번씩 자선 경매로 한 끼 식사 이렇게 경매 나오면 제가 기억에 10억에도 한 번 팔린 적이 있어요. 1시간 식사하는데 10억. 그 식사권을 경매로 사는 거야. 그래서 거기 나온 사람들이요 10억 주고 그 한 끼 식사하는데 여러분 밥 먹으려고 10억 내겠어요? 밥 먹으려고? 예? 아니겠죠. 뭐겠어요? 예. 여러분 인맥을 형성하는 것이고 또 뭐예요? 그 사람에게 있는 그 정보를 받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사람 안에 있는 뭔가를 내가 받기 위해서 10억을 지불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오셔서 누구랑 식사를 하냐면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꺼리끼고 피하는 죄인들, 자 보십시오.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거. 죄인들이랑 식사를 즐겨 하시고, 세리들은 누구냐면 우리나라로 치면 일제시대 때 앞잡이들, 이해되시죠?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님 왜 이런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십니까? 물었을 때 17절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여러분, 큰 비밀이 여기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싶으시죠? 구원받기 원하시죠? 죄인 되면 됩니다. 병든 사람 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너무 쉬운데 너무 어려워요. 왜 쉽냐면 우리는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진 병든 상태거든요. 여러분, 죄인 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꼭 사람 죽여야 죄인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냥 숨만 쉬어도 죄인입니다. 우리 이미 죄 중에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이해되시죠? 죄인 되고 어차피 망가진 인생 주님 앞에 병든 사람을 서는 게 뭐가 힘들어요? 여러분, 어차피 하나님과 단절되어져서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를 지으며 살았는데 죄인 되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듭니까? 근데 이게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이 아닌 척 하거든요. 병들지 않은 척 하거든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이 그리스도의 빛은 누구에게 향한다고요? 어둠과 죄와, 아멘입니까? 약하고 또 버림받고 소외된 그들을 향해 이 빛이 전진을 달려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빛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근데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은혜를 주실 때, 주님이 한 사람의 인격을 만나실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이 사람 죄인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뭐 죄인을 막 진흙을 묻혀가지고 더 더럽게, 똥칠을 해서 더 더럽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죄를 더 짓게 해서 죄인 만드시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의 그 어둠의 모습을 직면하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처음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병들어 있구나, 내가 이렇게 문제가 많구나. 근데 여러분, 자기가 병든 것을 깨닫기 전에는 뭐가 보일까요? 다른 사람의 병든 게 보여요. 다른 사람의 죄가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눈이 열려서 나를 보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 눈에 안 들어옵니다. 내 병든 게 문제고 내가 죄인인 게 더러운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요쯤 되면은 사람들 반응이 어떠냐면,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찬양 있지 않습니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오리까? 주님 나를 거절하시고 주님 나를 버리시면 이제 나는 갈 데가 없습니다. 나는 소망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UAV 처치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우리는 혈통 괜찮아,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예배드려, 너희는 사꾸라지, 너희는 짜가들이지, 너희는 짭이야.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성경 들고 있는 거 아세요? 사마리탄 바이블이 있는데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존재하는 가장 오래된 성경 사본입니다. 이게 저희 이제 신대원 다닐 때 교수님이 자기 신학교 이제 도서관에서 이렇게 찍어온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그 이스라엘 가서 이렇게 찍어온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이게 진짜 오래돼가지고 이걸 풀면 어떻게 되냐면, 풀면 바스라지는 거예요. 진짜 오래된 성경. 그래서 이게 여러분, 최근에 제가 최근 기사로 봤습니다. 요걸 어느 연구소에서 그걸 했어요. 용어를 공채 아니고 이렇게 뭔가 다른 기업에 수주를 주는, 이게 뭐라 해야 되나, 이걸 공개 입찰 아닌데, 이게 이제 이거를 상금을 걸고 이거 해독하는 연구소에 돈을 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걸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에 있는 연구소들이 달려 들어가지고 이걸 스캔을 했습니다.
레이저 뭐 이런 걸로 스캔을 해가지고 문자를 해독하는데 결론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사본과 거의 일치한다. 그러니까 성경의 정경성이 입증이 되고 있답니다. 이거 막 엑스레이 해가지고 기술이 많이 발달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지금 해독하고 있는데 지금도 진행 중인데 결론이 뭐냐면 지금 보고 있는 성경 사본과 큰 차이가 없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도 유대인들을 무시한단 말이에요. 누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지. 우린 성전이야. 우리는 토라 뭐 다 있어. 율법서 다 있어. 너희는 모세오경밖에 없지. 막 이렇게 무시를 하는데 여러분 이런 유대인들의 이런 그 선민의식, 자기의의가 있습니다. 이걸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도 유대인인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로마서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2장 1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아는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니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여러분 지금 다 진노가 쌓여지고 있습니다. 어디서 오는 진노냐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 무엇을 회개하지 않습니까? 판단하는 사람이 본인도 똑같으면서 자꾸 남을 판단하는 그걸 깨닫지 못하는 이 고집과 그러니까 왜 회개를 못하겠어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우리 상태 진짜 보잖아요. 할 수 있는 것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회개가 힘들어요. 회개하기 싫어요. 뭐예요? 아직 깨닫지 못한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몰라서 회개를 못하는 것이고 몰라서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누구신지 알고 성경을 알고 성경이 믿어지면 여러분 진짜 믿으면 그때는 뭐 셀장과 세론이 신랑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목사 성도가 신랑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제발 믿어보세요. 말씀 좀 들어보세요. 이 신랑이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진짜 알고 깨달으면요 다들 살려달라고 아우성 칠 겁니다.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칠 겁니다. 뭐 셀장들이 교회 오나 오늘 오나 전화 돌릴 필요가 없어요. 이미 와 있어. 이해되십니까? 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우리의 반응이 미적지근한가? 다른 거 없습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게 어렵습니다. 이 싸움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기쁨이 뭘까요? 목회자의 기쁨이 뭘까요? 목회자의 기쁨. 저는 사역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 목회자의 기쁨은 뭐예요? 몰랐던 사람들이 알아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믿지 않던 사람들이 믿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강요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알고 깨달을 때 여러분 믿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안 믿어지는가? 모르기 때문이에요. 재밌는 일이 있었죠. 우리 김명현 박사님 오셔서 이렇게 기독교에서 가장 지금 똑똑하시다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오셔서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믿더란 말이지. 새 가족들이 창조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전환이 되더란 말이에요. 뭐가 들어갔다는 뜻이겠죠. 알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런 게 참 그 목회자에게는 참 기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 여러분 알기를 원하십니다. 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깨달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될까요?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고 그 사역자들은 이 온유한 마음, 이 기다리는 마음이 필요한데 이 한 번씩 제가 이제 조급해가지고 이렇게 육성이 올라오면은 이해되시죠? 이게 조급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요거는 제 이슈입니다. 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를 통해서든지 매일 성경 본문을 통해서든지 여러분에게 계속 뭔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이 지식, 이 알의 목적은 뭐예요?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믿게 되는 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요 지금 어디 앉아 계시냐면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라는 동네에 야곱의 우물에 앉으셨어요. 제자들 어디 갔습니까? 제자들은 지금 음식을 사려고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시장을 찾아갔겠죠. 음식을 사올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때 우물가에 홀로 앉아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5절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또 거기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수가는 어느 지역인가? 지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아마도 사마리아 땅에 세겜이라는 지역일 가능성이 높은데 전 사진. 세겜이 어디냐면 여기 있습니다. 근데 어디 사이에 있냐면 여기 밑에 그리심산이 있고 그 위에 에발산이 있습니다. 에발산 그리심산 기억나시죠? 신명기에 보면은 6지파를 에발산, 6지파를 그리심산 해가지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시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사이에 지금 세겜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아마 이 지역이 수가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동의를 해요. 이 세겜 지역은요 창세기 33장에 야곱이 거주했던 성이고 여기서 거주하다가 자기 딸 디나가 이제 강간 나가죠. 그 추장의 아들에게.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한동안 이 세겜 지역에 살았는데 여러분 고대 중동의 이 그 야곱의 족속들은 주요 직업이 뭘까요? 농사일까요? 예, 유목민들입니다. 목축업 하거든요. 뭐가 필요해요? 풀이 필요하고 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뭐를 했겠어요? 제일 먼저 하는 게 우물 파는 겁니다. 아마도 이 기록은 없지만 이 지역에 오래 거주했다는 것은 뭐예요? 반드시 이곳에 물이 있었을 것이다. 예, 우물을 팠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 전도가 이루어지는 배경이 어디예요? 야곱이 오래전에 팠던 그 우물 곁에. 근데 야곱은 또 누구냐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브라함 이삭의 아들 야곱. 쌍둥이죠. 형 이름 뭐예요? 에서 통수를 한번 세게 쳤죠. 예, 속여가지고 축복을 받고 토꼈죠. 어디로? 외삼촌 라반의 집. 거기서 결혼을 합니다. 2번 결혼합니다. 누구? 첫 번째 레아, 그 다음에 라헬. 그리고 나서 돌아오는데 그동안 아들을 몇 명 낳아요? 12명을 낳았습니다. 이해되시죠? 12지파가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사랑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환도뼈 그냥 해가지고 절개되고 이름이 개명이 됩니다. 뭘로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그래서 이스라엘의 시조를 어디로 보냐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이렇게 하잖아요. 민족적인 시조를 야곱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야곱 하면은 이스라엘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출발인 거예요. 지금 그 야곱이 봤던 그 우물 곁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사마리아 여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우물이 1866년에 이 그리심산 근처에서 발견이 되었는데 깊이가 30m예요. 이해되시죠? 30m. 아마도 야곱이 우물을 봤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30m 되는 우물에서 물을 마시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하냐면 두레박이 필요해요. 두레박 뭐냐? 바가지에다가 줄을 이렇게 길게 해가지고 내려가지고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중동의 이 사막 지역을 여행하는 여행자들은 항상 뭐를 들고 다녔냐면 두레박을 들고 다녔습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지금 예수님도 두레박 들고 다녔을까 안 다녔을까요? 다녔겠지. 제자 중에 몇 번이 들고 다녔겠지. 항상 잃어버리지 마라 이렇게 딱 들고 다녔겠지. 그런데 앞불사 지금 제자들 다 어디 갔어요?
시장에 갔다. 예수님께 두레박이 있다 없다? 근데 이 사마리아 여자는 두레박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물 좀 주시오 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요게 중요해요. 케네스 베일리라는 여자 신학생, 여자 교수님, 신학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분 특징이 뭐냐면, 이 중동, 부모님이 중동의 이 이스라엘 시리아 쪽에 선교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이 사마리아 지역, 요쪽 지역에 어릴 때부터 살았어. 그리고 뭐 베이루트 고대 뭐 중동 문화학과 뭐 이런 전공을 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이 땅에서 살면서 보니까 지금 성경에서 좀 잘못됐다. 너무 서구적인 관점으로 해석이 됐다.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은 해석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의 이 중동 사람들의, 이 지역의 사람들의 눈으로 이 성경을 해석해 보니까 이게 해석이 더 풍성해지고 정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라는 논문을 발표해요. 이게 책으로 나왔어요. 이해되시죠? 여기서 뭐라 하냐면 두레박을 늘 들고 다닌다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되죠? 한국은 어때요? 한국은 늘 누가 해놓잖아, 그죠? 없으면 동네 이장이 와서 뭘 해놓는다고. 근데 그렇지 않고 이쪽 지역은 자기 두레박을 들고 다닙니다. 예수님은 혼자입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여자에게 부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화가 언제 일어나는가? 요한복음 4장 6절 보십시오. 거기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더라.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니. 자, 여러분, 때가 언제랬어요? 6시. 자, 표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여러분, 유대인 시간과 오늘날의 시간이 차이가 있습니다. 유대식으로 0시가 언제냐면 오전 6시입니다. 지금 몇 시랬어요? 6시랬죠. 6시는 오늘날의 시간으로 정오 12시. 이해되시죠? 자, 여러분, 한낮의 기온이 가장 뜨거울 때 40도를 막 육박하는 이 사막 한가운데에 사람들은 보통 이때 그늘을 찾아서 쉬거나 집 안에서 낮잠을 잡니다. 여자들은 보통 물길을 언제 가냐면 이른 아침과 또 해가 진 저녁에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무리를 지어서 물을 뜨러 갑니다. 자, 그 당시 우물가는요, 그냥 물만 깃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뭐냐면 계모임 하는데요. 여기는 소식통, 네이버 뉴스 게시판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온갖 소문과 카더라 통신들이 모이는 곳이. 물만 퍼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해되시죠? 이 여자는요, 여기서 수군거리는 게 싫었어요. 왜냐하면 대화 주제가 이 성의 유명한 여인이 바로 이 여자거든. 막말로 사연 있는 여자였습니다. 사람들과 마주치기 싫어서 남들이, 이 다른 여자들이 다 물 들어가는 그 시간을 피해서 다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 그 시간에 혼자 물을 기르러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날 하필 그 우물가에 웬 남자가 앉아 있는 거예요. 물 기르러 우물가로 가잖아요. 저기 앞에 우물이 보이잖아요. 남자가 우물 옆에 앉아 있어. 이 시간에. 이해되시죠? 어땠을까요? 이 여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조졌네 오늘. 뭐지? 굉장히 의심 섞인 눈초리로 뭐지? 왜 남자가 저기 앉아있지 이 시간에? 근데 하필 또 이 남자가 보니까 유대인이라. 이해되죠? 그런데 갑자기 나한테 먼저 말을 걸어. 여러분, 당시에 남자들은 여자들에게 쉽게 말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길 밖에서 자기 아내를 제외하고. 이해되세요? 쉽게 말을 건네지 않았어요. 남자는 여자에게 먼저 말을 건네지 않는 게 이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먼저 말을 건네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에게 물을 좀 주십시오.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500년의 적대감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여자에게 말을 거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으면, 먼저 이렇게 말씀해요. 내게로 오라, 내가 물을 주리라 이랬으면 예수님 같다, 뭔가, 그죠? 근데 예수님이 물을 좀 주시오.
성경 표현은 뭐예요? 피곤하여 우물가에 바로 앉으셨다 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육체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걸어오셨고 시장하시고 뜨겁고 피곤함을 다 느끼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 전도 방법 뭐예요? 물을 좀 주세요. 나에게 물을 좀 주세요. 여러분, 이 여자가 놀란 것입니다. 어떻게 유대인 남자가 저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예수님은요, 낮은 자리에서 인간의 도움을 요청하는 하나님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강자의 입장이 아니라 부자의 입장에서 거지에게 적선하듯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요청하는 낮은 자리에서의 전도, 이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예수님입니다. 스리랑카 출신의 이 위대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데니얼 라일스라는 신학자가 뭐라고 했냐면, 아시아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삶이 지닌 특징 중 하나는 많은 봉사기관이다. 우리는 학교와 병원과 고아원과 농장 등을 운영한다. 그러나 우리가 바로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이런 기관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봉사하는 통로인 동시에 세상에서 권력을 누리게 해주는 원천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기관 덕분에 후견인이 되고 고용을 통제하고 때로는 돈을 벌기도 한다. 그 결과 지역사회의 다른 이들은 교회를 질시하는 눈으로 때로는 두려움을 품고 때로는 의심마저 품고 보게 된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서구권의 선교 방식이 강자가 약자에게 뭔가 적선을 받듯이 강자의 입장에서 부요한 자가 가난한 자에게 뭔가를 주는 그런 선교 방식인데, 예수님의 선교 방식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두 가지 방법입니다. 호의를 베푸는 것과 호의를 요청하는 방법, 두 가지를 다 쓰셨어요. 그게 이 장면에 있습니다. 물을 달라고 요청하셨던 그 예수님이 이 세상의 물이 아닌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물을 나는 줄 수 있다 라고 접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주실 수 있는 분이 잠시 잠깐의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 조금만 기다리시면 제자들이 곧 오거든요. 그죠? 그러면 제자들 굳이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의심받을 필요도 없고 굳이 대화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데도 예수님이 굳이 말을 거신 것은 예수님이 진짜 물 한 모금 마시려고 말을 거신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 지금 뭐하고 계신 거예요? 전도하고 계십니다. 이 여자를 살리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사실은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스트레이트로 수가성으로 오신 거예요. 물을 마시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자, 요한복음 4장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같이요,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자, 여러분, 여자가 반응을 했어요. 걸려들었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모르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모르는 것을 알게 하고 아는 것을 믿게 하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바로 복음 전도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의 핵심은 말해주는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무엇을 말해줄 것인가, 무엇을 넣어줄 것인가가 이 생명을 살리는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사람은 알게 하는 사람,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로마서에서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여러분, 알아야 믿는데 누가 들려줘야, 알려줘야, 들어야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들려주려면 들려줄 사람이 필요한데 들려줄 사람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 보내시는 사람이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존재들이 되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제가 금요기도회 때 잠시 말씀드렸죠. 신앙생활은 소리를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를 내 안으로 듣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명은 무엇인가? 내가 먼저 들은 내 안에 있는 그 소리를 누군가에게 들려주는 것이 사명입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에서 전도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이고요. 알려주는 사람도 예수님입니다. 지금 예수님께 듣고 믿어야 될 사람은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예수님이 여자가 반응하자마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십니다. 자, 이거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줄이 뭐냐면 네가 알았더라면 반응이 다를걸. 다시요. 네가 알았더라면 지금 너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을걸. 그러니까 결론이 뭐예요? 너는 지금 모른다는 거예요. 뭐를 몰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두 번째, 지금 너에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신지를 모른다. 그러니까 네 앞에 있는 나를 모른다. 하나님의 선물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너는 지금 반응이 이것밖에 안 된다. 이해되십니까? 그럼 반대로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복음을 아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너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네가 나에게, 주님, 나에게 영생할 수 있는 그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무슨 말이에요?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아멘입니까? 요청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기 힘드시죠? 모르는 거예요. 예배가 힘드십니까? 모르는 거예요. 자, 바로 앞에 요한복음 3장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선물은 주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무언가가 선물이란 말이에요. 자, 바로 앞에 3장에 무엇을 주셨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 여러분, 문장 구조가 똑같습니다. 16절에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주셨는가? 영생을 얻게 하려고. 1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어떻게 해요?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주신 선물이 무엇인가? 독생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아멘이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죽이려고, 심판하려고, 벌하려고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을 주고 살리기 위해서. 왜 여러분, 자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살리려고, 여러분을 죽어가는 여러분, 그러니까 심장에 문제가 있어. 여러분에게 심장에 문제가 있어. 여러분을 살리려고 누구를 어떤 방법을 썼냐면, 자, 여러분, 만약에 우리 희원 형제가 희원이가 이렇게 겹쳐 있네. 이중의 연이네 이게. 네? 희원 형제가 심장에 문제가 생겨 죽어가. 이 형제를 살리고 싶어. 해줄 수 있는 게 뭐예요? 전화 돌리는 거죠. 뭐 아는 의사 뭐 어디 뭐 해가지고 심장 이식 수술 어디 할 뭐 없습니까? 뭐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주겠죠. 이거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이 정도는 여러분 상식선에서 기대할 만하고 해줄 수 있는 상식선입니다. 근데 이 희원 형제를 살리려고 제가 지원이를 턱 데려다가, 지원아 심장 빼라. 살려야 된다. 너 개척교회 목사 딸이지 않니? 교회가 부흥해야 되지 않겠니? 심장 빼라 빨리. 너 죽이고 이 사람 살릴 거야. 여러분, 이건 말이 돼요, 안 돼요? 지원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지금. 예?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 일을 했다, 직접 이 심장 이식 수술을 집도했다, 뉴스 나옵니다, 여러분. 아마 세계 해외 토픽에 나갈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뭐 미치광이 목사 성도 살리려고 뭐 뉴스는 안 그래서 자기 딸을 죽이다 뭐 이렇게, 안 그랬으면 욕이 막 댓글이 악플이 엄청 달릴 겁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성경은 다른 이유를 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사랑하심의 이처럼 뭐냐면 상식 수준의 사랑이 아닌 거예요. 이해하고 이게 뭔가 납득할 만한 수준의 사랑이 아닌 거예요. 이처럼 사랑은요, 미친 겁니다. 정신 나간 겁니다. 비정상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일을 하셨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뭐가 증명이 된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러운 죄인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하시는 거예요. 비정상적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 이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지금 이 여자 앞에서 내가 목이 마르니 물 좀 주시오 하는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낸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낸 선물이지만 이 본문 안에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 이 사연 있는 여자,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 여자가 마을 사람을 피한 걸까요? 마을 사람들이 이 여자를 피한 걸까요? 이 소외받은 이 여인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보냈습니다. 가장 귀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무시받고 더러운, 혈통으로 더럽고 도덕적으로도 문제 있는 이 여자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보내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왜 예수님이 이 우물가에 앉아 계시는가? 결론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지금 이곳에 택배 발송이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 거예요. 시작. 아버지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아무 일이나 막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독립적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철저히 의존적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동역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사오니 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2절에 항상 내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오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스스로 오신 것뿐만 아니라 물론 예수님의 의지도 담겨 있지만 하나님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으로 예수님은 순종하여 가십니다. 말씀도요 14장 24절 보십시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은 아무 말이나 하고 싶은 대로 막 말씀하는 분이 아니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하는 분이셨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이 지금 사마리아 지역에 있어서는 안 될 유대인 남자가 이 발생해서는 안 되는 대화,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는 것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어느 날 정오 한낮 뜨거운 그날에 우연히 발생한 일이 아니라 이것은 정확하신 하나님이 정확하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정확한 말씀으로 이 여인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정확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세계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연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훼손하는 것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주권 믿으세요? 그럼 여러분, 우연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메시지와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그 뜻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뜻을 깨닫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은 지금 부산에 계십니다. 자,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나는 원래 부산 토박이가 아닙니다. 내 고향은 부산 밖입니다 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다른 곳에 태어났습니다. 손 들어, 자랑스럽게 손. 할렐루야. 예, 손 내리시고. 부산에 어쩌다 오시게 됐어요? 여러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어쨌든 지금 여러분 부산에 계세요. 부산에 뭐 2,000개가 넘는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뉴웨이브 이제 개척한 지 1년 반 되는
이 교회 지금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확률로 따져보십시오. 2000분의 1이에요. 우연일까요? 그것도 수많은 목사 중에서 지금 박근주 목사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우연일까요? 이게 우연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매주 돌아오는 따분하고 늘 그저 그런 일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정확한 장소에서 정확한 사람들에게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예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요 이걸 모르니까, 하나님 주권을 모르고 우연 속에서 살아가니까 계속 하나님의 뜻을 놓치며 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뜻을 계속 놓치며 살아왔습니다.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사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이런 거예요. 제가 병원에 입원해 보니까 참 좋은 게 밥이 따박따박 나오는 거예요. 반찬 바뀌어가면서. 보통 집에서 어떻게 먹습니까? 아내가 김치찌개를 끓이면 일주일은 김치찌개를 먹어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곰탕 나왔다, 한 달 갑니다. 여러분 몇 번을 끓여요. 여러분 병원에 있으니까 좋은 게 뭐냐면 반찬이 몇 끼 바뀌어. 너무 좋더라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 병원에서 요양 좀 했습니다. 매 식사 시간 기다리고 그렇게 흘러가는 일상을 그냥 오늘은 제육덮밥 나왔구나, 오늘 비빔밥 나왔구나, 그냥 그거 먹으면서 이거 나왔구나 맛있네 먹고, 공국 나왔구나 맛있네 먹고, 그냥 그렇게 육체로 사는 거예요. 왜 이걸 주는지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지금 나 맨날 정오에 물 들어오면 아무도 없었는데 왜 하필 이날 이 남자가, 유대인 남자가 또 하필 거기 있고, 왜 또 하필 이 남자가 나에게 먼저 말을 거는지 놓치며 사는 거예요. 이게 뭐지? 여러분 깨달으면 뭐예요? 깨달으면 이 만남은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와의 만남이, 지금 우리의 예배가 일상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하고 캐치하는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듣고 싶고 깨닫고 싶으면요 이걸 놓칠 수가 없어요. 이 만남이 그냥 한 잔 드세요. 물 드시고 그냥 가세요. 제가 떠드릴게요. 드셨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빠이빠이. 그런 만남이 아닌 거예요. 이 만남은 이 여자 남은 인생 전체를 바꾸는 만남이었고, 이 성사람들 전체의 인생을 바꾸는 날이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이사야서 넘어가겠습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깨닫지 못하는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세요. 고쳐주시고 또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또 못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가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이미 저주 가운데 하나님 심판,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 심판 아래 이미 살고 있다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심판 저주가 무엇인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보내주시고 소리를 보내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알려주시고 뜻을 알려주시는데 우리는 계속 놓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떤 이름으로? 일상이라는 이름으로. 지난주에 왔던 예배잖아.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시집 장가 못 가고 취업 못하는 게 저주가 아닙니다. 외제차 못하고 집 못 사는 게 저주가 아닙니다. 승진하지 못하고 사업 성공 못하는 게 저주가 아닙니다. 뭐가 저주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바로 이것이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놓치는 것이 저주인 거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오히려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교회에 오시면, 만약 너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대상이 누군지 알았더라면
너는 절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없을 것이다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너희가 만약 너희가 믿는다고 하는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너희 절대 그렇게 살 수는 없을 거야 말씀하실 것 같아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놓치고 사는 거예요. 사실은 믿음 없는데, 아는 지식도 없는데 예배는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성경도 읽습니다. 여러분, 영생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17장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이 뭐랬어요? 영생은 아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영생은 아는 것이다. 여러분, 무엇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지금 물 좀 달라고 먼저 나에게 말을 건넨 분이 누구신지를 알면 이 여자는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 여자가 알게 되면 예수님 놓치지 않습니다. 말싸움하지 않아요. 예수님, 나에게도 생명을 주십시오. 제 인생은 목이 마른 인생입니다. 저는 메말라 있습니다. 제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간청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모르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잘 믿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교회만 다녔지, 사역만 하고 설교만 했지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성경 시험 치면 곧잘 맞춰요. 성경 퀴즈 하면 곧잘 맞춰. 성경 퀴즈 빈칸 채우기 곧잘 해요. 암송하는 구절도 많아요. 이해되십니까? 찬양도 많이 압니다. 많이 불렀습니다.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름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알아가는 첫걸음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지금 계속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목적이 뭐라고요? 전도가 뭐랬어요? 모르는 것을 알게 하고 아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이 여자는 자꾸 안다 하는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변명하고 회피합니다. 정당화하고 잘하는 모습을 자꾸 보여주려고 합니다. 아는 것을, 지식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진짜 원하시는 건 뭐예요? 저 사실 모릅니다. 저 좀 살려주십시오, 이거거든요. 저는 죽어 있습니다. 생명 필요합니다. 목이 마르면 물을 찾죠. 죽어 있는 사람은요, 생명을 찾지 않습니다. 다시요. 목이 마른 사람은 물을 찾는데 죽어 있는 사람은 생명을 찾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죽어 있는 줄도 모르거든요. 주님 어떻게 살리세요? 찾아오셔서 그 안에 생명의 말씀을 넣는 거예요. 말씀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진짜 만난 사람은 살아나고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했습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셨습니다. 이 여자 결국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결론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이 본문 할 텐데, 여자가 4장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목마름을 잊었습니다.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는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할렐루야. 살아났습니다. 모르는 사람에서 아는 사람 되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선물과 지금 네 앞에 있는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군지를 모른다 했던 그 여자가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아는 사람이 되었고 그 아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도에 성공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우리를 살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메시지에 반응을 해요. 몰려옵니다. 예수님께 몰려와요. 저 여자 저런 여자가 아닌데, 우리 피해 다니는 사람 아니야. 우리가 싫어하고 왕따 시켰던 사람 아니야. 근데 지금 우리한테 와서 이렇게 소리를 지른다고? 이상한데 저 사람 바뀌었는데, 변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여자 말을 듣고 예수님께로 와요.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진짜거든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40절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뭐 하셨겠어요? 먹고 노셨을까요? 예, 뭐 하셨겠어요? 말씀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41절 보십시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42절에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으로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어떻게 해요? 알미라. 이제 알겠다. 이제 알겠다. 우리가 왜 그동안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왜 힘들었고, 왜 소외당하고, 왜 상처받고, 왜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망가질 수밖에 없었는지 이제 알겠다. 뭐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서에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너희가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너희가 웅덩이를 팠구나.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선포 진단입니다. 우리가 우물을 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구나. 생수의 근원을 버렸구나. 여러분, 이 생수를 떠난, 우물을 떠난 이 백성을 하나님이 어디에서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우물 곁에서. 예, 그분이 생수가 되심으로 생수의 근원으로 오셔서 그들에게 자기가 누군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생각해보세요. 우물을 떠난 우리를 살리려고 우물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출발이 뭐예요? 출발은 나는 모릅니다. 나는 내 상태도 모르고 내 문제의 원인도 모르고 나는 해결 방법도 모릅니다. 네, 여러분, 사마리아 성 이 여인과 성 사람들은 끝이 어떻게 됐어요?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이제 알겠다. 이제 알겠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안다 하는 것을 내려놓고, 안다 하는 것을 내려놓고, 나 모릅니다. 주님, 알기 원합니다. 듣기 원합니다. 주님, 믿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정한 지식은 우리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여러분, 동양에도 비슷한 글귀가 있습니다. 논어에 내가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내가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 그것이 진짜 알미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출발은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의 출발은 모르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안다고 우겼어요. 오히려 죄인들은 나 모릅니다. 죄인들은 갈망이 있었어요.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듣고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을 들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들어보니까, 알아보니까 예수를 아는 지식이 최고다. 할렐루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 다른 거는 다 똥 오줌이야. 여러분, 똥 오줌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 모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미 결론을 낸 배설물을 사랑하는 인생은 뭘까요, 여러분? 이 배설물 뭐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이 갖고 싶고 되고 싶은 모든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언제 버릴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을 때, 예수를 진짜 알게 될 때. 할렐루야. 골로새서 1장 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는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에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라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바로 요 앞에 예수님 뭐랬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나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은. 이 우리는 누굴까요? 삼위 하나님 것입니다. 진짜 아시는 하나님, 모든 세상의 문제와 원인과 결과와 해결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아시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 계시고 그것을 듣고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진짜 아는 사람인가요? 아는 사람인가요? 예, 그렇지. 이걸 인정해. 목사님 저 모태신앙입니다. 아니, 그래서 아는 사람이냐? 저희 부모님 목사님이에요. 예. 아니, 그래서 너 아냐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있냐고. 저희 부모님 저희 집안은 4대째 5대째 기독교 집안입니다. 아니,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 예수님 누구신지 아냐고. 예수님의 대답 뭐예요? 너는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 선물과 물을 달라 하는 이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더라면. 여러분 좀 억울하십니까 혹시? 예? 교회 오래 다녔는데 성경 많이 읽었는데 모른다 하니까 혹시 열받으세요? 예수님 말씀대로 증명해 보겠습니다.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여러분이 진짜 알았더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알았더라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알았더라면 지금과 달라졌을 것입니다. 알았더라면. 왜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까? 왜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그 문제 속에 갇혀 있습니까? 예,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말씀 생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영적 전쟁은 소리 전쟁입니다. 수많은 소리, 수많은 지식이 범람하죠. 그 가운데 우리를 살리는 지식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신학생이 아닌데요, 저는 사역자가 아닌데요, 여러분 살기 위해서 예수를 아는 지식에 올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 인생과 삶에 대한 애착이 있으시잖아요. 예, 여러분을 살릴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다음 주 오면은 여러분 이 여자하고 여러분 정말 정교한 심리전이 일어나거든요. 이해되죠? 정교한 심리전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반응하고 똑같아. 화도 냈다가 변명도 했다가 회피도 했다가 질문도 했다가, 질문이 아니고 회피거든요. 이해되세요? 이 여자를 예수님이 결국 깨닫게 하십니다. 이 여자를 결국 믿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이곳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것 자체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한번 깨달아 보십시오.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렐루야, 영생을 주려고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곳으로 불러 모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 이야기를 듣게 하시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뜻이 뭐예요? 살리는 거예요. 영생하게 하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마음이 넓게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도 하나님을 잘 모르겠습니다. 안다고 생각했던,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충격이 뭐냐면, 저도 여러분 기독교 4대째 집안에서, 교회에서 태어나서 교회에서 자랐는데, 여러분 알면 알수록 이 하나님 세계, 이 진리는 너무 깊어요. 그리고 너무 정확합니다. 알면 알수록 확신이 생깁니다. 이 말씀이 나를 살릴 수 있겠구나. 이 말씀이 나를 구원할 수 있겠구나. 이 말씀이 나를 치료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이 알아가는 것이 너무 즐겁고 신비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이런 때. 여러분에게 전하기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먼저 깨닫게 하시는데, 여러분 그 은혜가 너무 달콤합니다. 너무 신비롭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목사 안 했더라면, 내가 사역 안 했더라면, 개척 안 했더라면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었을까? 나도 죄인이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 마음을 왜 모릅니까? 여러분, 저도 세상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고 게으른 사람인데 왜 여러분 마음을 모르겠어요? 목사지만 여러분 매일 성경 읽는 거 쉽지 않습니다. 빠져먹을 때도 많고요. 대놓고 노골적으로 오늘은 본문이 너무 길다, 읽기 싫다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어떡하겠습니까? 왜 제가 여러분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알면 알수록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인생을 걸어보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길에 한번 시간을 투자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길에 여러분 한번 마음을 열어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해내시는 분입니다. 이 여자를 바꾸신, 사마리아 성 사람들을 바꾸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계속 초대하고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물을 떠난 우리에게, 그 우물이 우리에게 걸어와 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님께 물을 요청해야 되는데,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이 은혜 감사합니다. 살아날 의지 없는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님,